자,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멘. 예,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승리하여 복을 받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 받아서 내 시험을 승리해서 복 받는 그런 해가 되어지길 주님의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험을 승리하여 복을 받자. 지난해 때 우리가 시험을 많이 들어서 승리치 못하고 날마다 넘어졌다, 또다시 엎어졌다는 그 가운데서 복을 받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더라면 이제 시험을 승리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주일날 성령을 받을 자격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시험에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성령이 부족하거나 다른 영을 받아들였거나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험을 항상 승리해야만 복을 받습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시험은 항상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에게도 다 시험이 있어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하물며 직장인들에게도 시험이 있어요.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공무원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 뭐 연예인들이 오디션 합격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 이게 다 시험이에요. 모든 연예인, 스포츠인들 이런 사람들이 시험을 치르지 않고 등수 안에 들어간 적이 없고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자, 이런 이치는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늘의 이치는 깨닫지 못한다면 아니 된다는 거죠. 하늘의 이치도 시험을 승리해야만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권세 권능이 임하고 그리고 각양각세의 어떤 은사들 임하게 되고 또 문제 응답받게 되고 축복받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이 다 시험을 승리하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겨야 돼. 오늘 기록한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중에 시험을 부딪힌 그런 역사는 오늘 엘리야 선지자예요. 근데 오늘 바알과 선지자 450인, 그래서 전체가 400명에서 850명이 바알의 신, 아세라 신상의 그 신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걸 봅니다. 자, 엘리야나 잡아서 넘기려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안 살아계셔. 우리 신 더 세, 바알 신하고 아세라 신상이 더 세. 이것을 서로 씨름을 하고 있는 이때에 과연 어떻게 시험을 승리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성경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알면서도 해답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문제를 알지 못한 채 그냥 흔들거려 넘어지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시험을 승리하여 복을 받자라는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어떤 시험을 넘어가야 되느냐? 자, 첫째, 악한 영들의 시험입니다. 악한 영들의 시험을 넘어가야만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록한 대로 자,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셀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850이죠. 그러니까 아합이 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모든 믿음의 자손들에게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갔다고 그래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우리 하나님이면 그분을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거길 쫓아라. 그러니까 아합과 그리고 이사벨이가 믿고 있는 그 아세라와 바알신 그 신을 하나님이라 믿어지면 그쪽으로 쫓.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중간에 걸터 있어요. 그쪽을 쫓고 그렇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시고 주관자시고 인도하신 분이라면 그분을 쫓아라. 왔다 갔다가 뜨뜻미지근한 믿음 되지 마라, 이런 뜻이죠. 뜨겁거나 차갑거나 이쪽이냐 저쪽이냐.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이 바로 나가게 돼 있어요. 축복 받을래 매를 맞을래 바로 축복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말이라는 건 생각이 바로 들어가자마자 축복 받는다고 그러지 누가 매를 자청한다고 그러겠어요. 항상 우리에게는 순간적으로 이 사상이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좋은 쪽으로. 야, 너는 이게 좋은 옷을 주고 똑같이 과일 놓고도 야, 너 둘 중에 뭐 골라 먹어. 썩은 사과를 먹겠어요, 멀쩡한 사과를 먹겠어요. 이거는 선택권이 여지가 없는 거야.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야. 좋은 쪽으로. 근데 영들의 관계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렇게 영들의 관계는 다 좋은 쪽으로 선택하는데 오늘 너희들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일곱 교회도 말했죠. 뜨뜻미지근한 믿음 내지 말라고. 이거냐 저거냐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라오디게 교회인가 아무튼 왜 뜨뜻미지근하냐,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런 믿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850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간 거지 그들은 엄연히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22장 나와 있는 400명과 시드기야 역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발언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게 악한 영이라는 거죠. 자, 오늘 그 악한 영들의 어떤 시험을 오늘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바알을 쫓아라 한 말도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하나님하고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뜨뜻미지근해서 이쪽을 쫓든지 그럼 그분을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기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신을 섬기든지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악한 영들의 시험이라 라고 할 때 악한 영 그러면 우리가 국민학생도 아는 거야. 악하락이야. 악한 짓을 하는 게 악한 영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영이야. 하나님은 착한 쪽으로 인도하시고 마귀의 영, 귀신과 사단의 영은 악한 쪽으로 인도해요. 악한 쪽으로.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 국민학생도. 남을 두드러 패, 남을 미워해, 이거 보고 나쁘다 그러지 좋다 할 사람 없잖아요. 그게 나쁜 건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나에게 잘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만 선한 영이 아니라 악한 역할을 해서 나를 깨졌나 부서졌나는 하나님 부린 악신도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도구인데 우리는 악한 영조차도 분별을 못해요. 그저 괜히 찝쩍거리고 말 한마디라도 막 이게 세상 천지에 몇 년을 팬데믹 있어서 몇 년을 그렇게 똑같이 강대상에서 말을 하고 또 하고 상대방에게 오는 시험을 꼭 승리하고 이겨라. 이걸 아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러는데도 또 역시 사람이 얘기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악한 영들의 시험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야. 이게 과연 목사며 이게 전도사며 장로며 견사겠느냐. 그 상대방하고 시험이 들었던 건 여지없이 쓰러지는 거야. 여지없이. 무슨 말을 저렇게 뾰족하게 하지? 그게 악한 영이 들어가서 하는 건데 무슨 말을 저렇게 뾰족하게 하지? 살 수가 없어. 시험이 들어서. 꼭 살 수가 없어. 시험이 들어서. 자, 이 시험을 승리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아요. 이 시험을 승리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의 시험을 넘어가도 또 하나님의 악신을 부리는 시험이 또 있을진데
그러면 어느 청년이 시험이 넘어가겠냐고. 1월 1일부터 우리는 22년대 1월 1일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1년 12달 후딱 가서 계속 시험에 승리를 못했어. 악한 병들을 통하여서 팬데믹 성에 있어서 시험에서 이겨내서, 아니 누가 옮기고 갔는지 누가 내 옆을 스쳐갔는지 그걸 잡아 죽일 수도 없는 일이고, 자기 스스로가 조심하라고 손 닦아야 되고 마스크 써야 되고 이 등등을 자기가 스스로가 해야 되잖아. 팬데믹 세상 속에서 영적인 똑같은 거야. 내가 말을 안 해야 되고, 마스크 쓰듯이 말을 안 해야 되고, 손 씻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며,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왜 시험에서 승리를 못 하겠어요? 아직도 악한 영들을 분별을 못 하고 있으니 어떻게 시험에서 승리를 하겠냐고 말이야. 제밥에만 눈이 오다고 복 받기를 원하고 은사 능력 받기를 원하면서 왜 시험에서 승리할 생각을 안 하냐고 말이지. 이거 얘만 바뀌었다고 해서 안 쫓아오느냐? 악한 영들의 시험은 여전히 쫓아와. 새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멀리 떠나갔냐? 그렇진 않아요. 시험은 여전히 오기 마련이야. 근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시험이 온다는 법은 없어요. 응? 그 사람한테는 무엇을 해도 이쁜 거야. 무엇을 해도 괜찮아. 근데 내가 싫어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도구를 쓰는 거야. 계속. 그 사람이 깨질 때까지 도구를 쓰는 거야. 그 사람이 깨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시험에 승리해라. 그래야 복을 준다. 물질의 시험, 사랑의 시험, 사치의 시험, 세상 놀러 가는 시험, 먹고 마시는 시험, 남들을 부러워하는 시험, 이게 다 시험이야.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연예인 중에서도 보십시오. 주연급으로 몇십 년을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마다 밑에 하급에서 맨날 도망자의 어떤 그런 모습, 아니면 안 좋은 사건에 신고하는 사람, 아니면 날마다 어떤 사건 속에서 꼭 똑같은 연예인데도 누워서 장례식장에서 누워서 맨날 있는 거, 날마다 그냥 그 뭐 장례식장에 영정사진으로 남는 거, 이게 전부 이게 연예인들이 하는 일이야. 어떤 사람은 잘생겨갖고 맨날 왕비, 공주, 그런 역할만 나와요. 왕, 뭐 이런 역할만 나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연예인들이 그 연예인 자리를 포기하느냐? 아니야, 포기 안 해요. 조연급이 되었든 엑스트라가 되었든 자기는 연예인의 꿈을 꿨기 때문에 늙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식모로 일을 했고 밑에 가서 어떤 역할을 맡았다 할지라도 후회가 없이 사노라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연예인은 그 연예인 자리에서 뭔가 연애 마지막으로 그거 연극을 하고 떠나가고 싶다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신 연예인들이 많아요. 암에 투병 생활하면서도 마지막 라스트로도 나는 그 무대 위에서 그 연극을 하고 죽겠다.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운명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싶어서, 아니면 내 가족이, 친구가 누가 전도를 했지만 믿고 싶어서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절대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택했노라. 단 사람을 썼을 뿐이에요.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썼던 것 뿐이야. 그러면 이 운명은 우린 정해진 거야. 하나님 믿기 이전부터. 그런데 이걸 투덜투덜대면서 이 시험에서 극복을 못해요.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 정말 싫어요, 이런 부분들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올해는 1월달 시작하면서부터 요 이 땅 모든 시험을 승리해서 복을 한번 받아보자,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어떤 시험이 와도 나는 절대적으로 이제는 시험을 통과해서 빵점 맞지 않고 시험을 승리해서 계속 100점을 맞으리라. 이게 1월부터 우리는 결심해야 되는 일이야. 그래야 연장전이 되었던 걸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엘리야 선지자 850대 1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20절, 24절까지 그 싸우는 그 동안에 같이 싸우잖아요. 아세라 바신들은 그냥 같이 똑같이 나무를 해놓고 그 위에 번제물을 집어넣고 불은 지피지 마라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응답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로라. 그러나 이 바알신을 섬겼던 사람은 그저 오종이 될 때 밤이 맞드는데 오지 새벽부터 시작하여 점심때 그 때양볕까지 왔는데도 응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찢고 살을 찢고 그랬던 장면이 그 뒤부터 이어지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어땠어요? 저 니네들 하나님이 안 왔구나.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30절부터 방법론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면서 받은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어떻게 따라서 30절 보면은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게 해서 백성이 다 저희에게 가까이 오니까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그랬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그랬어요. 고치라 그랬어. 무너진 단. 지금 육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보고 이게 강대상에 올라간 것이 단이에요. 강대상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장소가 단이라는 거죠. 그럼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죠. 우리가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단은 뭐라? 믿음의 단이라고 그래요. 믿음. 응? 먼저 믿음을 고쳐 먹어라 그 얘기죠. 그런 연후에 백성들이 시킨 거 우리가 너무나 많이 접했죠. 한 해 동안에 갔다가 거기다 왔다 어떻게 하느냐 그걸 다 백성들이 그걸 따랐다 그래요. 백성들이. 그러고 나서 여호와 이름을 막 의지하라 그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라 그래. 32절에는 자 믿음을 고쳐 먹었으면 이제는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라고 32절은 말합니다.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또랑을 만듭니다. 자 나무를 또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아요. 통 4세의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습니다.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니까 다시 또 이르되 3번이나 그리하니까 3번 그리하니까 물이 단으로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12번이나 바켓으로 지금 얘기한 바켓으로 그 12번에 갖다가 장작을 다 부었어요. 얼마나 푹 쪄졌겠어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세요. 사람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엄청나고 정말 어마어마하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게 하나님 앞에는 시작이세요. 여호와 일에 창세기 22장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도의 응답을 주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잊지 못하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의 단계에서 하나님은 시작이세요.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시작이시죠.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봤느냐 그 말이에요.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너희들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한번 쌓아봤냐. 그것이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12장을 또 피 흘리기까지 죄와 한번 쌓아봐라. 과연 우린 쌓아봤느냐 이거를 우리는 느낄 줄 알아야 되죠. 오늘 누가 도와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 혼자예요. 혼자. 그런데 오늘 백성들이 어느 정도 따랐겠어요. 아니 미쳤나 봐. 따르는 수종자가 몇이나 됐겠어요. 미쳤나 봐. 왜 물을 갖다 부라고 그래. 물을 갖다 부어서 어떻게 장작까지도 불이 내려와서 태우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싸웠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36절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렇게 싸웠습니다. 오전에 새벽부터 시작해서 점심지마하고 저녁까지 갔어요. 그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 외로우니까 기도만 했다는 거야. 기도만. 응? 누가 도와주겠어요? 누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악한 영들과 싸우면 씩씩거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심 나의 하나님이 되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고 내가 하나님으로서 선택받은 선지자라는 걸 알고 그렇게 기도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악한 년들과 싸우면 우리는 기도하나요? 기도해야 되는 거야. 오늘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몇 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그 대온역의 전쟁 속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깨달아진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과의 사람 싸움에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요, 어느 누구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걸 이겨내라고 당회장님을 통해서 강한 정책으로 키웠어요. 강한 정책으로 말씀을 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또 지적할 것이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시험 들은 얘기를 다시 A가 B라는 사람한테 옮깁니다. 옮겨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도 옮기고요. 다 옮겨요. 나는 하느라고 했는데 난 날마다 경책만 받아. 나는 하는데 나만 미워하나 봐. 이래가면서 계속 옮겨요. 이 옮기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까지 옮겨져요. 그럼 과연 당회장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판단이 되겠죠. 그 사람은 악한 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뭐겠어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시기, 질투, 두려움, 초조, 이게 다 악한 영인데, 응? 악한 영이 둘러싸여 있는 거야. 누룩을 계속 곰팡이를 막 옮기는 거야. 무 하나가 곰팡이가 쓸고 감자는 곰팡이 쓸면 그걸 뽑아내지 않으면 계속 옆에 있는 것이 묻어가듯이 한 사람이 자꾸 옆에 있는 사람 곰팡이 피게 하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이 1대1의 기분이 나빴어요. 서로가 풀어서 서로가 화해하고 이러지 않으면요, 이 얼굴의 인상과 말투가 강해지면서 계속 곰팡이 피게 만드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갖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겠어요? 해피 뜬 얼굴이 갑작스럽게 상대방한테 시험 들었다고 해서 얼굴이 불그락팔그락하고 말투 불그락팔그락하고 기분 나쁘니까 밥 안 먹고 일하는 것도 택택거리고, 이게 우리의 몸의 현상 속에 나타나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럼 악한 영이 치고 다닌다고 볼 수 있잖아.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나온 영이 악한 영이 치고 다닐 수 있다는 거잖아. 시험 든 자에게 악한 영은 갑니다. 시험 든 자에게. 시험 들지 않고 해피한 사람한테는 안 가요. 시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계속 시험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악한 영을 물고 사니까 당회장님 쫓아다니면서 또 경책하는 거예요. 아까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악센트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머 제가 또 안 좋은 얼굴을 했나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꼴을 내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또 해요? 화가 나게. 이런 시험을 승리하지 못한데 당회장 목사님이 다 형제자매끼리 시험을 승리했어. 근데 경점이 어디로 가서 복 받는 그 자리까지 간 게 당회장님이 시험이야. 당회장님이 말 한마디 했어. 근데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결국은 그 시험을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한 거야. 시험에 승리해야 축복을 받는데 시험에 패배한 사람이 무슨 축복을 받겠어요? 마귀한테 끌려갈까봐 하나님이 두드러 패서라도 앉혀놓는 거지. 결국은 우리가 우연히 아픈 게 우연이 아니라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때리려니 몽둥이 들고 나타난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우연히 음식을 하다가 손을 쥐고 뭐 하다가 발가락을 다치고 우연히 무엇을 하다가 엎어지고 눈 쓸고 땅 파다가 갑자기 곡괭이로 자기 다리 찢고 칼로 자기의 발등을 찢고,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야. 너 한번 매를 자청하고 있으니까 매 좀 맞아봐라. 응?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비껴가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우리가 무슨 존재? 10년 20년 뒤로 지금 20대 10대 아이들이 아르바이트지 어디 가서 무엇을 아르바이트하고 먹고 살겠다고. 특별히 세계교회 교인들이고 지금 제자 훈련식 받는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난 젊었다, 이건 착각인 거야. 어디 가서 누가 써줘? 바꿈지. 응?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까마귀가 나한테 갖다 주는 걸 먹길 바라는, 엘리야 선지자도 이런 능력 받기 위해서 까마귀 갖다 주는 음식을 먹었다라고 오늘 17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를 승리하니까, 그 시험을 승리하니까 또다시 온 게 거대한 시험이 온 거야. 그 그리시나께서 3년이라는 시간을 고달프게 시험을 통과했는데 사르밧가브한테서 겨우 죽어가는 사람의 밀가루 한 점 떡 얻어먹은 거 이외에는 없어. 그 먹튀
듣자마자 야 나에게도 능력이 났거나 내가 말한 대로 그냥 통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잖아. 이래놓고 또다시 거대한 시험이 온 거야. 또 혼자 외롭게 만들면서 온 거야 지금. 3년 동안 그리시냐가에 누워 있었는데 이제는 또 나와가지고 해방이다 라고 했는데 해방된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런 불같은 시험이 온 거야. 불같은 시험. 그런데도 엘리야 선지는 통과를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불병거 타고 올라간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별것도 아닌 형제자매의 시험에 아직도 안전뱅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과연 어느 청년의 은사 받고 어느 청년의 능력 받겠냐고. 별것도 아닌 형제자매 같은 솥에 밥을 먹고 같이 웃고 즐기면서 있었던 아직도 형제자매의 시험을 못 넘어간다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 뭔가가 사람이 나에게 시험이 오면 하나님 시험이에요 사탄이 시험이에요 이렇게 한 번쯤 좀 구하라는데도 안 구하고 벌써 말부터 해. 상금은 다 쌌지. 악한 영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시험 들어 못 살겠어 아주. 쟤는 이렇게 말을 뾰족하게 했는지. 동생하고의 시험, 형들하고의 시험, 이게 도대체 어느 청년의 시험이 끝날 건지. 그래서 어떻게 축복을 받아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시험을 승리해야만 복을 받는데. 자, 여호수아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와 니시 외쳤던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시험이 있겠어요. 모세가 이 팔을 들고 있을 때 또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 안 들어요? 옆에서 또 다시 팔뚝 잡아놓은 사람은 시험이 안 드냐고. 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여호수아는 전쟁터 나가서 잠시 잠깐 한눈을 팔면 목이다라는 전쟁터야. 그럼 얼마나 시험이 들겠어. 합력한 서로 이루라고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아론과 훌은 봉사하는 사람으로 떠받들어주는 사람으로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해서 평안히 살 수 있었다는 거야. 우리가 서로 합력한 선을 이뤄야 같이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하고 믿음 지키고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이 정말 바깥에서 여호수아처럼 싸고 있는 일선에서 직장에서 뛰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누구는 기도해야 되고 누구는 봉사 충성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바깥에 나가서 있는 성도들이 복을 받고 복 받은 것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다 그냥 아낌없이 드리면 그게 교회가 부가 되는 거고 더 나가서 그 모든 성도들과 더 큰 맨날 이룩했다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요양병원 실버다 맨날 이루어지지 않아. 왜? 서로 부시고 전쟁인데 싸우는데 무슨 복을 받겠어요. 복을 받을 수 없지. 이게 허송세월이 팬데믹에서 3년이나 이상 세상을 갔다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응? 진짜 이제는 우리 와서 이것이 1월 달에 22년도 1월 달에 이렇게 강조한 구습을 벗어버리자. 강조하는 것이 벌써 1년 12달이 지나가고 다시 새해가 밝아왔어. 그런데 아직도 시험에서 지금 흔들거리고 넘어졌다 엎어졌다 하면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고요. 이거는 뭔가 싸움의 어떤 것도 아니고 병마하고 시험도 마찬가지야. 물질의 시험 마찬가지야. 뭔가 이 시험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악한 영들의 시험이다라는 걸 깨닫지 아니하면 그건 절대적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악한 영들의 시험이라고 생각 안 하면. 자, 아브라함이가 그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를 데려와라 했을 때 그 늙은 종이는 얼마나 늙은 종은 시험이 있었겠어요. 가르쳐 주지도 않고 가서 아내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근데 그는 기도했어요. 지혜롭게 기도했어요.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결국 리브가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는 억울하게 리브가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해서 결국은 도망자로 라반 삼촌 집에 가게 돼요. 사기꾼으로 오해받고 축복은 다 가져간 사기꾼으로 오해받고 라반 삼촌 집에 떠나가요.
자, 이렇게 우리는 많은 어떤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복을 받지만 거기서 부자가 되면서 그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특혜를 얻게 돼요. 그러면 오다가 그것이 계속 활주로를 타고 그냥 가나요? 아니에요. 32장에 또 시험이 오죠. 자, 33장에 축복이 또 왔어요. 안주하고 싶죠.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20몇 년 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쉬고 싶어요. 또 안주하고 싶죠. 하나님 안주하게 두지 않잖아요. 33장에 또 금방 편안하게 숫곳이라는 곳에서 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어김없이 환난을 줍니다. 딸과 너 왜 머물렀냐? 나의 사명자 나의 종아 왜 머물렀어? 그래서 또 가정의 우환을 또 줘요. 딸하고 아들의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죠. 또 하나님 갈 길을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에서 베델이라는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룰 때에 그때 복을 받아요. 자, 이런 게 시험이잖아요. 악한 영들이 쉬어라 쉬어라 이러는 거야. 그 쉬고 싶었죠. 악한 영들의 시험을 넘어가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환난이 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머리가 막 그냥 쥐가 나도록 들었던 사사기 16장의 삼손 이야기. 그 시험을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을 못 받고 눈이 빠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리가 오게 돼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깨달으라고, 현 시대 알고 깨달으라고 성경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나만 힘들고. 아니, 어느 선지자가 나귀 턱 뼈 하나 갖고 1000명의 블레셋을 이긴 사람은 어디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 작은 무기 주고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블레셋 1000명을 죽였어. 이게 힘이 강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해갖고 하게 한 거죠. 우리도 각자가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힘이 많이 세고 어떤 사람은 약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똑같이 쌀을 날려도 20kg짜리를 20개 날르면 어떤 사람은요 5개 날르고 헛걱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도 하나님께서 힘을 줘서 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시험이라고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은 눈알이 빠진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연약한 자, 강한 자, 이건 남자고 여자고 똑같은 거예요.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강하게 태어나서 일 더 많이 하는 거고, 약하게 태어났으면 그만큼은 일을 부실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눈꼬리셔서 못 봐. 일 못하는 사람을 보면 눈꼬리셔서 못 봐. 얄미워서 못 봐. 근데 일을 하나도 안 하면서 밥은 또 이남박으로 이만큼 먹는 사람도 있어. 차라리 일을 많이 하고 많이 먹으면 안 얄미운데, 일을 안 하면서 먹는 건 또 더럽게 밝히는 또 이런 게 있어. 그 얼마나 얄밉겠어요. 근데 얄미운 눈으로 보지 말고 악한 영의 시험이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시험에서. 응? 어떤 사람이 이만큼 10시간 자는데도 또 줘라. 근데 어떤 사람은 2시간만 자고 3시간만 자라도 안 줘라. 아니, 그렇게 태어난 걸 갖고 탓을 하면 어떡하겠어요. 응? 이게 시험인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악한 영들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승리할 수가 없죠. 자꾸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아니 연약하게 태어난 그걸 보고 어떡하겠어요. 아마 다윗은 굉장히 조그마지만 건강하게 태어났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방구석에 앉아 밥만 먹고 다윗은 날마다 목동만 키우고 다녔어요. 말째야. 근데 말째 사랑을 정말 받아야 될, 아마 조그마면서도 강하게 태어났나 보죠. 아마 키만 크다고 해서 힘이 센 건 아니에요. 옛날부터 키 크고 뭐 하다 보면 싱겁다 소리가 있었고, 응? 다 붙여갖고 그냥 잠을 맨날 못 자는 것 같아. 우리 걔도 그냥 아주 단단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잠도 못 자. 도시에서 살다가 와 이게 웬 말이냐. 응? 닭밥 주고 개밥 주고 토끼밥 주고 만밥 주고 뒤에서 똥 치고 다니고 그냥 땅바닥 파고 다니고 풀 치고 다니고 눈 치고 다니고 더 많이 자동차도 틈치가 산만한 것도 같이 치지만 이정이 바깥에다는 맨날 운전대로도 잡느라고 행복해. 그 행복해 할 줄을 모르고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
깡 말라 비틀어져 갖고 우리 세계로께서 가장 허리가 가는 그 전도사가 더 많은 일을 얼마나 머리도 써야지 몸뚱이도 써야지 지진 나서 뒤집어서 엎어지겠다. 그래서 정신력이 강하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쓰더라고 말이야. 다윗처럼 말이지. 그러니까 남들이 형들은 그냥 창과 이 기술을 다 배우고 말타기도 다 배운 사람은 실실 뒤에서 피해가는데 목동치는 이름은 물맷돌 하나 가지고 아주 가고담대하게 비켜라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가겠다고 골리앗의 구척대 자기보다 2배 키가 넘는 것을 갖다가 이맛박을 그냥 쏴가지고 죽여버리잖아. 그가 가지고 있는 칼 갖고 목까지 배. 이게 다윗의 욕망함인데 용맹함. 이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악한 영들의 어떤 시험인 줄을 우리는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 다 힘들고 어려워요. 이 시험에서 이기지 못해.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또 오래 이렇게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고 진짜 띨띨하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는 그 사람 필요 없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 긴 세월 동안 용서하시고 물론 인간의 모든 백성을 장관 2000년 동안 용서하시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복음이 물론 우리 한국에 100년이 조금 넘었지만 그 안에도 많은 어떤 선지자와 사도와 그리고 주의 종들 많이 지나갔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주의 종들이 많이 있어. 근데 아직도 깨지지 못하고 말투 안 고쳤지요, 행동 안 고쳤지요, 생각 안 고쳤지요, 마음 안 고쳤지요. 그러면서 무슨 놈의 시험을 승리하겠어. 무시를 하는 것 같은 말투가 나오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말하면 아 애니까 라고 돼. 말투가 그지같이 나오면 말버릇하면 그래. 뭐 시킨 대로 할 것이지. 이것도 아직도 나오는 어르신네. 못 들었나 보다 하고 아 얼마나 앉아서 쉬고 싶겠냐. 커피 한 잔 먹고 하자. 이렇게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어른이 되는데 성질만 급해가지고 뭘 밥 다 처먹었으면 얼른 일어나서 그렇게 생길 일이지. 뭘 그렇게 앉아 자가 자빠져 있냐. 이렇게 하는 어른 있질 않나. 어? 그치 언니라는 사람이 아이고 꼴도 배기 싫어. 동생은 언니가 꼴 배기 싫어. 아주 이렇게 서로 싸워보자고. 길거리 가다가 교통위반하는 두 차가 서로가 화가 나서 네가 앞질이고 와 나는 옆구리 차겠다. 이러면 서로 교통사고 나서 둘 다 병원에 가 뻗어 있는 거야. 손해 나면 낫지. 자기들이 이득 볼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는 다 깨져야 돼요. 이렇게 마음 먹지 않으면 축복받는 해가 못 될 거야. 악한 영들의 시험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온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내 앞에 가장 친한 사람을 통해서 온다. 이거 기억하시라고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 복을 못 받아요. 똑같이 원모타임이야. 또 도돌이 되돌아가는 거야. 또 이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 이종을 통해서 시험하는 모든 것들도 통과할 수 있는 그 부분인데 마지막 라인이야. 마지막 라인. 그래서 복을 주느냐 병을 고쳐주느냐 은사 능력을 주느냐 이 시점 속에서 당회장님이 경책할 때 그걸 받아 넘기는데 달게 받아야 되는데 쓰게 받아. 그건 절대 통과를 못해. 복을 못 받아. 화장실 가서 꿍시렁 거리는데 행동거지가 벌써 안 좋으면 이거는 싹수가 노란 거예요. 아무리 누런 떡잎을 파랗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도 버린 영혼도 있어. 버린 영혼도. 고린도서 5장 5절 사도 바울 선생이 하물며 알렉산더 후메네오 다 버려버렸어. 빌라도까지 버려버렸다고. 마귀의 골짜기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사울왕도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버렸다. 기회를 줬는데 안 되니까 전쟁터에 죽여버리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명심하셔서 악한 영들의 시험을 꼭 분별하시고 시험을 꼭 승리해서 새해에는 정말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시험을 승리해야 되느냐. 혼자 겪는 외로움의 시험. 혼자 겪는 외로움의 시험이 두 번째 시험이에요. 자, 엘리야 선지자는 22절은 이렇게 말이죠.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이 외로운 혼자 겪는 외로움의 시험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왜 나는 혼자야? 왜 나는 혼자야? 이런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시험을 감당해야 되겠죠. 때때로 외톨배기 당하는 것 같고 소외감 느끼는 것 같고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면 해야죠. 응? 내가 일할 때 저 사람이 일할 때는 가서 도와주는 내가 일할 때는 한 명도 안 쳐다봐? 이게 외로움의 시험이요. 혼자 겪는 외로움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나만 혼자 고생해야 돼? 이렇게 말투들이 나간 사람 있으면요 다 버리세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복 주려면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시험을 합격해야 됩니다. 왜 나만 혼자 해야 되고 왜 나 혼자 꼭 어려운 걸 해야 되고 나 혼자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고 왜 나 혼자 쓸쓸해야 되고 남들은 다 좋은 거 먹는데 난 나쁜 거 먹어야 되고 찌꺼기 먹어야 되고 남들은 좋은데 다 그냥 당회장님 쫓아서 막 돌아다니는데 나 왜 나만 그렇게 그냥 궁지에 몰려갖고 있느냐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 나만 외로운 방에 혼자 있어야 되고 그거 다 하나님께 매맞아서도 되지만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축복을 주마 약속했던 혼자 겪는 외로움이에요. 자, 창세기 32장에 야곱은 얼마나 외로웠어요. 그 많은 20년 연단을 겪고도 정말 400명을 끌고 왔던 그 형이 달려온다는 바람에 가족 때문에 외로워져요. 가족 때문에. 그래서 그 야곱은 혼자 외롭게 있습니다. 가족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도 사랑이 있어서 가족을 다 떼어내요. 하얀까지 다 떼어내요. 나만 홀로 남았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하나님 시험이잖아요.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야곱이가 축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조상이 된 겁니다. 왜 나만 겪는 왜 혼자 겪는 외로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험을 넘어가지 못합니까? 그럼 복을 못 받아. 혼자 겪는 외로운 시험 이것이 많이 와요. 그런데 그런 시험이 오면 또 세상 밖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병도 고치고 기도할 수 있는 입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말씀도 머릿속에 익히라고 말씀도 주시고 말씀 읽는 방법도 주시고 말씀을 외우는 방법도 주시고 별걸 다 주셨어. 그런데 꼭 과거가 들어와. 나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 우울이가 온 것 같아. 본인의 우울증인 것 같다. 과거에 있는 거 다 다시 끌고 와. 나 우울이가 걸렸나 봐. 외로워 죽겠어. 아니 주님이 내 옆에 계셔 신랑 예수님이 계시다면 왜 외로워? 왜? 응? 그게 왜 외롭냐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뭐가 외로워? 응? 때때로는 같이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어째가 혼자가 있었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별거 아는 사람도 많이 있죠. 외롭다 그 말이야. 그 외로우니까 나중에 우울이가 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쌈박질을 하고 사는 것도 우울이가 안 오는 거야. 응? 어떻게 보면 그냥 치매 걸리는 일도 혼자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 거야. 싸우면서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해. 응? 외로움이 안 오니까 우울이가 오질 않잖아. 누구 나하고 상대해 주는 사람이 있나? 그런 일들이 없잖아요. 자, 이렇게 혼자 나만 남아있다라고 했던 어떤 이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을 다 버려버려야 돼. 혼자 겪는 그 외로움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다 본인이 믿음이 연약하니까 어땠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자,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바로 베드로 사도의 밑에 직급의 제자들이에요. 천국 열쇠까지 받아진, 은사님까지 받아진 사람, 말씀도 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갑자기 믿음이 흔들거려갖고 쓰러졌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곁을 떠났고 다시 밑에 제자들도 다 떠나버렸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 외로우니까 그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반가운지 그냥 겉옷을 입고 들어가 버린 거야.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7절 이하로 그냥 팍 물속에 들어가서 153마리 잡고 있잖아요.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싫어, 보기 싫어.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빈자리가 어떨 때는 참 허전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으르렁거리고 싸울 때는 배기 싫지만 한 사람의 자리가 비면 허전할 때도 있고 일손이 부족할 때도 있고 이것저것 형제가 막 5, 6명, 7명 있는 사람하고 혼자 자식이 외동딸, 외동아들이 있는 거하고 틀리죠. 뭘 하나 하더라도 합력이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 정말 그냥 큰 축하의 어떤 생신잔치를 베풀었는데 혼자 딱 단독들별로 외동딸인가 외동아들이 있는 거하고 자식이 막 갑자기 7남매 막 그냥 11남매 있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벅적지근해요. 친구들도 내려오고 뭐하고 그런 분이 돌아가시면 그 장례장 같은 데도 외롭지 않고 아주 풍성하다잖아요. 그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아 그래 자식이 참 많으면 바람 잘 날도 없지만 고통 속에 바람 잘 날도 없지만 축하잔치를 할 때는 더 기쁨이 한 사람보다는 수십 명이 더 기쁨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 가면 아 혼자보다 둘이 낫구나. 그래서 전도서는 그렇게 기록한 거야. 하나보단 둘이 낫고 둘보단 셋이 낫다. 합력을 하면 좋은 일이 있다. 시험을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왜 나만 겪는 혼자 겪는 외로움이 그 복음서가 있잖아. 왜 나만 겪는 거냐고. 왜 나만 겪는 거냐고. 그렇게 하지 말래잖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즉 너희들 이 고난은 예수님이 먼저 1번이셔. 로마서 8장에 17절이 그랬잖아. 예수님이 고난을 겪은즉 이 고난은 누구나 해야 되느니라. 그러고 나서 18절에 나온 거야.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현재 고난의 시험을 승리하면 장차 날 축복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런 말 뜻으로 기록했어요. 잠깐 못하게 하시다가 얼마나 그 남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라는 빌립보서에 나오는 2장의 7절 이하도 마찬가지고 그걸 다 시험을 승리하고 나니까 모든 만물이 발 아래 복종하였더라. 그런 축복을 받으신 거야. 주님은. 히브리서 2장도 천사가 이 땅에 사는 난 동안 하나님 본체시나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라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눈물을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히브리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물 지으셨다고. 혼자 힘들고 어렵게 마지막까지 시험을 승리로 이끌어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그 시간에 가시멜로강까지 쓰고 정말 손에 못 짜고 발에 못 짜고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편에 있는 강도, 죄를 졌던 강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낙원이 어떤 데인 줄 아니? 라고 설명하니까 나도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들라 나도 그 낙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도 주변을 돌아봐요. 그래 나 혼자 이렇게 겪는 그런 외로움 아무도 안 알아줘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고 그 유대인을 그렇게 병든 자 고쳐주고 축복을 줬던 사람이 손가락질을 다 해요. 유대인 왕이라면서 내려와라 내려와라. 왜 못 내려오냐? 조롱을 해요. 그래도 혼자 외로워하시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되 하나님 기도하셨어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의 23장 34절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혼자 죽는 거예요. 다 혼자 겪어야 되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혼자 외롭게 죽었어요. 다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는데 스데반 집사 혼자 돌팔매를 맞고 죽습니다. 그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본받아서 저 돌멩이질한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아주 아름답게 죽어요. 그게 얼마나 혼자서 그 외로움 속에 있겠어요. 이렇게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기생 라합은 안 그랬나요? 기생 라합이 혼자 겪는 고통이었어요. 친척들이 막 다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느 때 올까 어느 때 올까 우리 가족은 언제 구원을 받을까 라고 할 때 결국 전쟁은 터져왔고
그때 가족들을 향해서 창문에다 늘어뜨렸던 그 붉은 댕기를 보고 구원을 시키게 돼요. 그 기생 라합이 혼자 걸어간 길이죠. 나오미 어땠어요? 룻기에서 나오미가 남편 잃었어요. 아들들도 둘 다 잃어버렸어요. 며느리 하나 도망갔어요. 기껏 룻이라는 며느리 하나가 쫓아옵니다. 그 외로운 길에 동행자로 쫓아와요. 결국은 그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치 않고 나오면은 그 며느리 룻을 잘 양육합니다. 양육해서 결국은 본인의 그 족보를 잊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족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뭐든지 외로움 겪는 중에 시험을 승리하면 복을 받는 거야. 에스더 왕은 어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한 달 동안에 다른 후궁들은 다 들어가는데 에스더 왕은 못 들어갔다 그래요. 한 달 동안을 못 들어갔다 그래. 그물을 내밀어야 들어가는데 못 들어간 사람이 갑자기 법령을 어기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모르드게한테 편집을 해요. 그렇게 외로웠지만 그 시험을 승리하고 내가 금식을 하니 바깥에서 백성들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역시 에스더 왕은 승리를 이끕니다. 시험을 승리해야 복을 받는 거야. 시험을 우리 시험을 승리 안 할라 하면서 복은 달래. 잘못된 거죠. 자, 만물을 통해서 오는 시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들겠지만 그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 시험 통과해야 되고, 먹을 거 시험, 일하는 거 시험, 이 시험들을 다 통과해야 돼. 그래야 우리는 복을 받아요. 막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 나 혼자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외로움의 시험이죠. 응? 저것들은 자기 혼자만 처먹어. 다 처먹고 내 건 안 남겨놨는데 찌끄러기만 남겨놨는데, 야, 이런 것들 시험이 든다면 이거는 얼마나 부족한 애기 시험이요. 아직도 이 주의 종들이 먹는 거에 시험이 든다면 이거 보통 잘못된 게 아니야. 먹다가 다른 사람이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누군 주는데 누군 안 주나 보다. 이건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 당회장이 막 주다가 어떤 사람 빼먹을 수도 있지. 그 먹는 거에 시험이 든다면 이거는 장애인 중에 장애인일 거야. 날마다 나 혼자만 따돌려. 나 혼자만 외로워. 이런 것들은 시험을 다 넘어가야 돼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외로웠던가 이 장면만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엘리야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막 얼마나 놀라운 기적에 행하는지 뒷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36절에 그 소제를 드릴 때 부르짖는데 또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을 안 한 거야. 계속 기도한 거야. 36절에 기도했는데 37절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러잖아요. 응답이 없어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막 그냥 몇 번씩 그 외치는 소리가 안 들려요? 막 간절한 소리. 36절에 했는데 또 37절에 하달라고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계속 안타깝게 부르고 있어요. 그때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막 다 태우고 도랑을 물을 핥았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렸습니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외로움을 겪는 것들 고통을 넘어가는 거니까 불이 내려와서 불같은 성령이 내려와서 싹 태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존귀함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봐야죠. 엘리야께 저희가 이제 와 우월감이 생겼잖아요. 자,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데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자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래서 다 죽여버렸어. 바알과 아셀을. 악한 영들도 이겼고 외로움도 이겼고. 자, 시험에 승리하니까 어떤 복을 받았어요? 그 뒤에 이어져 가는 것이 복이야. 뒤에 이어져 가는 게 41절부터 자 비가 오리라 아 왕이시여 빨리 내려가시오. 마차 타고 내려가세요. 축지법의 어떤 능력을 받았어. 어마어마한
마차를 따라가는 60km가 사람의 다리가 어떻게 60km 달려가겠어요? 응? 그 마차보다 앞서가더라. 60km가 자동차 타고 60km 가려 얼마나 빠른 건지 아세요? 사람의 다리가 60km 갔다는 거야. 이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응? 이런 시험들을 다 통과해야만 받는 거야. 근데 우린 시험을 못 통과하고 있어. 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 이런 거를 들으면서 성령을 받았으면 악한 영들이 시험만큼은 넉넉히 넘어가야지. 응? 성령을 받았으면 혼자 겪는 고난을 겪어야지. 외로움을 넘어가야지. 왜 나만 혼자냐고 이러지 말아야잖아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도와 제자들이 외로움 속에 있었는지, 사도 바울이가 그 외로움 속에서 그렇게 겪어내면서 많은 성경 속에 그 복음을 전하게 되고, 혼자 있기를 싫어하니까 강제적으로 보낸 사람이 사도 요한이. 밥 못 쓰면 유배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혼자 있는 그 겪음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계시가 계시록이야. 너 혼자 두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줬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작성한 겁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응?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함께. 영혼들 위해서 이 종이 서울에서 목회할 때도 참 혼자 외로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울고 기도했는지 울보 목사로 소문이 났을 정도지. 그러나 그 과정을 다 마치고 나니까 은사 능력이 임해서 병원 의사 자격증이 아니라 기도하면 온갖 불치병들이 다 나게 되고, 악한 영들을 떠나가길 기도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해길 원하면 온전해지고, 은사 내려오고 능력 내려오고 다 내려온 것은 시험을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구한 복을 받았다. 말씀 은사 주세요, 믿음 주세요, 사랑 주세요. 주님처럼 정말 사랑을 베풀고 구한 건 다 받았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오늘의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새해는 망치지 않도록 좋은 일만 있기를 우리가 새해 신년부터 열심히 축복받자. 뭐 가나안 땅 넘어갔어,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등등의 사건들을 우리는 다 만나고 갔어요. 자, 오늘의 말씀, 시험을 승리하여 복을 받자. 어떤 시험이냐? 첫째, 악한 영들의 시험. 사람이든 만물이든 어떤 것이 되었든 먹고 마시든 일하든 악한 영들의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고 꼭 시험을 승리하여서 복을 받기를 바라며, 두 번째, 혼자 겪는 외로움의 시험. 나 혼자만 겪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시험을 반드시 승리하여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둥겼던 그 복을 1월 달부터 하나하나 쌓아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는 악한 영들에게 복을 뺏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 그리고 모든 주의 종들 다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랑 꼭 다짐을 하고 또 다짐해서 작심삼일되지 마시고 시험을 승리하여 복을 받자라는 말씀을 꼭 내리 속에 집어넣고 마음에 새기셔서 꼭 시험을 승리하여 아주 어마어마한 물질복, 건강복, 가족의 복, 어떤 기쁨과 즐거움의 어떤 희락의 복, 이런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